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지만 너는 다르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만 너는 다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정체성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좋은 집 사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고 이런 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 세상 안에서 하이데거가 세계 내 존재라는 말을 썼는데 세상 안에 있는 존재. 세상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공간적으로 세계 안에 있단 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가치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고 이게 이제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요.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나는 학생이다 라는 정체성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방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고 너와 나는 하나이고 너의 존재는 나로 인하여 설명되고 이해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내가 누구냐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는 어디에 태어나서 무슨 공부를 하고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누구와 결혼해서 아이들이 뭐 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묻고 저 사람이 이 점에서는 나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점에서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를 설명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우리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다른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설명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정체성이 자꾸 위협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머리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이고 우리 친구들이고, 아니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그러나 너는이라는 이 전환이 지속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못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정, 자신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수용이라 함은 세상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고, 저항이라 함은 세상이 긍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없어야 돼, 이건 문제야, 이건 바꿔야 돼라고 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있는 굉장히 한 축이에요. 어떻게든지 벗어버리려고 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씨름하고 벗어버리려는 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긍정하고. 세상이 부정하고 세상이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하는 게 뭐죠? 인생의 수많은 약함과 문제들에 돈이 없는 거, 이건 긍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나는 가난해서 집도 작고 월세 내야 되고 늘 빠듯하게 돈 빌려서 쓰다 보면 또 갚아야 되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요즘엔 그래도 먹을 것을 웬만큼 먹지. 남처럼 입지 못하고 남처럼 가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가난하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병은 어떤가요?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것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끊임없이 또 우리가 이러저런 병을 앓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러면 너무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삶이 형편없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안 좋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남들이 알고 있고 또 스스로가 알고 있어서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이러저러한 약점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인생이 불행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가난한 거, 병든 거, 내 안에 있는 상처,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하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스스로 느끼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버리려고 인생의 이런 고통들, 불행들,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씨름이고 그것이 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뭐냐면 어떻든지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보다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부유하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죠? 네,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같은 삶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인생의 수많은 약함들, 나의 가난함, 나의 병듦, 나의 상처, 나의 이름 없음, 나의 비천함, 나의 낮은 삶의 상태, 이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저러하고 가진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게 부한 걸로 바뀐 것도 아니고 병든 내가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설명해 주는 내 인생의 정체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고 때로 나도 때때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가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가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사실, 이 영적인 사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힘과 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름 받은 우리가 어떠하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신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낮은 조건이 이 모순된 조건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분이 낮다는 사실이 그 부르심의 가치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귀한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더 분명한 사실이냐, 아니면 내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신분이 낮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냐.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자기를 이해할 때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신분이 낮다는 것, 내가 돈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이라 여겨지니까 너는 누구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집이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나는 월급이 170밖에 안 돼. 나는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야.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얼마나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나.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이, 내 인생의 부르심이 그와 같은 조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부르심이 있다는 거야. 부르심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부르심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나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야.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작년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어떻게 같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돈이 있는 것과 돈이 없는 게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내가 건강한 것과 병든 것이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고 가난한 것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도 괜찮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시고 그분이 능하시고, 그래서 가난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하시고,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 영적인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보여지는 그런 사실들을 넘어서 있는 너무 분명한 영적인 사실. 결국 우리가 이러저러한 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예전의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돈이 없은 것을 힘들어하는 옛날의 정체성이 나를 여전히 이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나로 인하여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긍정하게 돼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자신의 약함을 수용하지 못할까요? 욕망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내면에 엄청난 것이 있어도 외적인 것이 인생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든 그런 것에 따라서 자신을 보니까 결국 내가 가난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고 가난한 것을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고 문제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눈 가지고 나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쏘시리라.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돈이 너무나 커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이 너무 커 보이고 돈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에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은 자유롭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돈이 많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수용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우리의 눈이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우리의 눈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눈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지나가는 거야.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차 지나가는 거야.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지나가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해. 네가 여전히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답답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네 안에 주님이 없어서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없어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는 것, 그 안에서 자신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간다. 사자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사자같이 살 수 있을 때 행복해요. 사자가 토끼같이 되면 불행해요. 근데 토끼는 언제 행복할까요? 사자같이 되어야 행복할까요? 토끼는 토끼로서 행복한 거예요. 굳이 토끼가 사자가 안 돼도 돼요. 참새가 독수리같이 되어야 행복하나요? 독수리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참새는 참새로 있으면 돼요. 민들레꽃이 국화꽃이 장미처럼 되어야 행복한가요? 민들레꽃은 장미꽃이 되면 불행해요. 민들레꽃은 민들레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자가 행복하고 독수리가 행복하고 장미꽃이 행복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장미가 되라고 하고 독수리가 되라고 하고 사자라고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민들레로 태어났는데 내가 장미꽃을 보고 그 장미의 화려함처럼 되어야 한다니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20평 아파트에 살아서 임대 아파트에 살아서 불행합니까? 50평 고급 빌라에 살아야, 아니 70평 고급 빌라에 살아야 그래 행복한가요? 그렇잖아요. 70평 고급 빌라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20평 임대 아파트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모습으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나다움 얘기하잖아요. 나다움. 자기다움. 정말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약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누가 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함을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약함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불행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 열등하게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이 열리면 내 인생을 환상으로 긍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로 긍정하는 거예요. 사실로. 오히려 사실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한 걸 보고 부한 것이 대단하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환상입니까? 아니면 가난하던 사람이 내가 가난하다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입니까? 어느 게 환상일까요? 사람들은 부한 것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그것은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뭐 상관없어. 나는 뭐 예수님이 있고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해. 그러면 환상으로 산다고 생각해.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수 믿는 것은 험한 환상을 버리게 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그런 현실적으로는 약함이 인생의 그냥 약함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할 수 있는 것, 약해도 괜찮은 것, 내가 가난해도 괜찮은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썩어질 영광이 다 사라져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 그 안에서야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정체성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적인 자기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토끼가 사자가 되려고 하고 참새가 독수리가 되려고 하고 민들레가 장미가 되려고 하고 요즘엔 또 거꾸로 되라고 해. 거꾸로 되라. 희생자 이데올로기가 등장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남들이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두 번째는 세상이 긍정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선과 악, 불의와 정의. 오늘날 옛날부터 사실 이것은 늘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거짓과 진리, 의와 불의를, 정의와 불의를 혼동하고 망가뜨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땅히 옛날에는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말하자면 수많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금기. 문명의 토대는 바로 금기였어요. 하지 말라가 금기였어요. 그런데 서구 문명이 와서 이게 인간이 주체가 되면서 인간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몰인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지켜왔고 문명이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를 다 깡그리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서구 문명, 제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지만 서구 문명의 문제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목표. 인생을 악에서부터, 사실 악이 깊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예, 칸트가 그것을 라디칼 배제, 근본 악, 급진적인 악, 근본 악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죄의 노예라고 했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남을 죽이고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육할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끊임없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그 하지 말 것을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그걸 내면화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했고, 그런 씨름을 통해서 그나마 문명이 유지되어 왔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말하자면 그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부정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인데, 그게 마땅한 것이었는데, 아예 죄가 사라져버리고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오히려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그거를 차별이라고 하고 그것을 막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 없음, 고통 없음, 행복한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들어가도 고통이 없으면 돼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에요. 말하자면 받아들여야 할 고통,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약함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은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거가 아니고 그것은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물론 그것과 씨름할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제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바꾸려고 하고 엄청난 환상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정당화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사고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더 이상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어?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내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음란과 방탕과 이런 것에 물들어가는데 그냥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문제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문제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예요. 나의 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병듦, 여러 가지 많은 상처, 물론 그것도 다뤄져야죠. 뭐 그것 자체를 우리가 긍정할 이유는 없죠. 예수님도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루셨고 부활로 다루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약함, 인간의 문제, 인간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고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만약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파멸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죄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악과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근데 구속의 목표는 뭡니까? 이제는 네가 죄 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죄에 대한 묵인인가요? 그런 값싼 은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가다가 죄에 빠진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이기적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그러하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과 동일하게 그래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거리낌이 없을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깊은 착각이 일어나게 돼요. 부끄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야 이건 정말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두려움이 각성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각성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죄에 대해서 과감해져요. 점점 과감하게 죄를 가지고 나와서 커밍아웃해요. 나는 이렇게 악이냐?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야.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야. 이게 세상의 악함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놔서 악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대통령마저도 국회의원들마저도 판사들마저도 더 이상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상대방의 악만 드러내고 판단하고 자기 악에 대해서는 다루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은 단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깊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악에 대한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 만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뻔뻔함, 이런 죄악에 대한 강팍한 마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범사의 옳으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 책망이잖아요. 책망. 내가 다른 사람을 경책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책하게 나를 그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선과 악을 말씀하고 있고 저주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책망받는 자로 서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내가 지위가 낮은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내 안에 헛된 세상 욕망 가지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을 드러내어서 공격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놀라운 빛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 하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이제
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정당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 가서 뭐라고 하나요? 너 죄 졌어. 너 죄에서 벗어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결국 나는 깨끗하고 너는 문제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야. 죄 아래 있으면 죽어. 죄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싸우도록, 악과 싸우도록, 죄를 허용하지 말도록, 결코 허용하지 말도록. 말하자면 가난은 허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괜찮다. 너의 문제 괜찮다. 그런데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는 이것은 붙들어야 된다. 세상이 붙들고 있는 것은 내려놓고 세상이 내려놓은 것은 붙들어라. 세상의 목표, 그것은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 보다 선해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용과 저항. 세상에 부정하는 것 우리가 긍정하고 수용하고, 세상에 긍정하는 것 우리가 부정하고 저항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오면 너무나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요. 다른 길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단지 그것이 아님을 알아요. 우리는 그 문제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이미 받고 있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부요하심이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그분은 부요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서 부요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이 부욕해 되어서 부욕해 되는 게 아니라 부요하신 그분 안에서 있음으로 부욕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이제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 대항하고 싸워야 할 것,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무엇과 싸운다고요?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고, 세상에 있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말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과 싸우고, 세계관들과 싸우고, 그런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는 한편으로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강한 강박적인 의무감과 강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지금 성령께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갈 길, 달려갈 길,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 하시는 목표를 이룰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이 이 악한 때, 하나님을 떠나 거슬러가는 이 악한 때에 주의 부르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섬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 온전하게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허용했던 죄악에 대하여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이제 조금도 부끄럼 없는 자가 되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죄의 세력을 뽑아내고 세상의 악한 공격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라 하시는 이 놀라운 거룩한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